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안전 수원 성취 한 달 특별 기도를 입제를 해서 이제 다음 달 10월 9일 회향을 합니다. 매년 이제 나안전 기도를 하면서 도량을 국화로 이렇게 장엄을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쁜 국화들이 도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엄을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죠. 네. 이 예쁜 국화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활짝 이렇게 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 그 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시인 백낙천이 항주 자사를 지낼 때 관내에 도림선사라는 고승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백낙천을 찾아갔는데 그때 도림선사는 소나무 가지 위에서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이제 백낙천이 스님께 위태로우니까는 내려오시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도림 스님은 그대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야 벼슬이 항주의 자사이고 또 이렇게 땅 위에 평평한 땅 위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데 뭐가 위태롭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죠.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당연히 할 만하죠. 나는 여기 땅에 잘 있고 스님은 나무 위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항의를 할 만하죠. 도림선사는 티끌 같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만 늘어나니 번뇌가 끝이 없소. 탐욕의 불길이 쉬지 않으니 어찌 그대가 더 이태롭지 않겠소. 이렇게 도림선사가 말을 하니까 이 백낙천이 이제 한풀이 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생을 두고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을 만한 그런 법문을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선사가 이제 하신 법문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좀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약막자 중손봉에 우리말로 하면은 모든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라. 자정기의 시제불교.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이제 고상한 그런 이제 가르침을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백낙천 생각이 너무 쉬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런 말씀은 3살 먹은 아이도 이렇게 아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림선사는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가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림선사의 이 말씀에 백낙천은 엎드려서 큰 절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가슴에 잘 새겨가지고 관리를 지내는 동안에 항상 자신을 경청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많은 덕행을 이렇게 베풀었다고 전해옵니다. 도림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이것을 이제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처님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전해옵니다. 여기에서 도림선사는 이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은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한막작 중성 봉행했는데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하라 그랬으면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먼저 잘 알아야만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선일까요? 바르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일까요? 단순히 그것만이 선은 아닐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과연 쉬울까요? 선, 악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이고 어떠한 행위가 악인지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각 집단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타종교의 일부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욕을 이렇게 먹는 것을 감수를 하면서도 예수 천국, 뭐 불신주 이렇게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의 신념, 종교 신념에는 선이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와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나쁜 행위이고 또 종교를 떠나서 일반인들의 안 좋은 시선, 눈총을 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스님들께 이렇게 산비를 올리는 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고 또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타 종교에서 보면은 이게 왜 스님들께 산비나 또 이렇게 하냐 또 의아하게 그냥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문화 풍습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면은 그 지방의 현지인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문화적 행위 규범적인 그러한 차이를 미리 잘 숙지해서 가야 하죠. 이와 같이 선과 악의 구분이 쉽지가 않은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적 기준에서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선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과 쾌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 아닌 불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과학의 기준을 삼을 만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예. 우리 불교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불자들의 최종 목적.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 열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이러한 것은 선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나 또 생각, 이러한 것은 불선한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원래 악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선과 불선, 선은 꾸살라입니다. 그리고 불선은 악꾸살라입니다. 이제 꾸살라에 아를 붙여놔가지고 선하지 않은 것, 그렇게 이제 원래 하고 있죠. 이 꾸살라는 원래 이제 그 꾸사풀을 벤다는 그러한 뜻이죠. 이 꾸사풀은 이제 우리나라의 억새풀과 이제 이렇게 아주 비슷한 그 뻣뻣한 풀이에요. 우리가 억새풀 이렇게 그 자르거나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손을 이렇게 비잖아요. 억새풀이 잘못 만지면은. 그러듯이 이 꾸사풀도 잘못 만지면은 이렇게 손을 베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꾸사풀을 잘 베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능숙한 솜씨가 있어야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살라라는 말이 능숙함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고,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그 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유익함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선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거를 가져오고, 또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을 능숙하게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반대로 이제 선하지 않은 불선은 비난받을 괴로운 과거를 가져오며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능숙하지 못한 것, 해로운 것이 바로 불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선과 불선의 분류로 십선업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자로 사리불존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리불존자가 있죠. 사리불존자는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바른견의 경에서 바른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법문 중에 이 선과 불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선 불선 하기는 좀 이제 스님들께 하는 법문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과 불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먼저 불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은 이제 우리 이제 번역을 불선이라고 하죠.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회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은 선입니다.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법안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로움이며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함이며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이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이며 무엇이 그 선의 뿌리이고 무엇이 불선의 뿌리이냐 이 말이죠.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잡담을 하는 것이 해로움입니다. 욕심이 해로움입니다. 악의가 해로움입니다. 삿된 견해가 해로움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입니까? 탐욕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성냄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유익함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거짓말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설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잡담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심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악의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바른 견해가 유익함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탐욕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성내지 않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의 뿌리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굴전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는 것,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러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 욕설을 삼가는 것, 잡담을 삼가는 것 등의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또 욕심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 등의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를 유익한 것으로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십선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천수경을 독송을 하잖아요. 그 천수경이 10가지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매일 하는 것하고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렇게 천수경을 매일 할 때마다 살생으로부터 떠나리라, 도둑질로부터 떠나리라, 사음으로부터 떠나리라, 거짓말로부터 떠나리라, 꾸민말로부터 떠나리라, 이간질로부터 떠나리라, 악한 말로부터 떠나리라, 탐욕으로부터 떠나리라, 성냄으로부터 떠나리라,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한순간에 이런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면은 그 즉시에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미 이제 그러한 잘못을 지었다면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또 우리가 짓는 선행이나 악행, 또 선업이나 악업은 우리 사람들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의 이제 선행이나 또는 악행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즐거움 또는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되죠. 또한 나의 선행은
다른 중생도 이렇게 이롭게 하고, 또 내가 악행을 지으면 다른 중생을 또 이렇게 해롭게도 합니다. 이때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즐거움으로, 또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해롭게 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괴로움으로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나와 타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생명의 그물이며 서로 간에 이제 구별되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영지법을 말씀하셨듯이 나의 즐거움과 타인의 즐거움, 그리고 나의 괴로움과 타인의 괴로움은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짓는 모든 의도적인 행위들은 이 금생이 아니면은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착한 행위의 결과는 즐겁고 악한 행위의 결과는 괴롭습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고과라고 한문으로 말을 하죠. 이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의 업도 결코 멸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와 그 업을 지은 자가 받는다. 죄를 지은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자신 안에서 그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수타니빠따 꽃갈리아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쫓아와서 소리가 메아리를 울리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쇠사슬 같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악업을 지어 무거운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살참이 대설차 미건자 소경에서 일승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선한 행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나쁜 짓을, 나쁜 행동을 이렇게 밥 먹듯이 일 삶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간혹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고, 또 과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하지만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하지만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법공행에서 말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지금 막 복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금생의 과보를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생에 이렇게 지어놓은 그러한 복을 지금 그렇게 이제 빼서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 복이 닿으면은 이제 그러한 옛날에 지었던 복이 닿으면은 이제 금생에 지은 나쁜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금생에 착한 업을 열심히 짓고
옛날에 과거생에 나쁜 업을 지은 그러한 과보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불자가 시아버지가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스님께 복을 스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밥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불자라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싶지만은 시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허락 없이는 또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은 불뚝 같은데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이제 말 끝에 시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토한 것을 밟는 드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이제 재판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는 며느리가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그 결력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그 재판에서 재판관들한테 제가 시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이제 말하고 나서 제가 시아버지에 대해서 토한 것을 드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시아버지는 금생에 복을 지을 줄을 모르고 예전에 과거생에 지은 복만 받을 줄 알아서 지금 복 지을 기회가 있는데도 복을 짓지 않고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서 토한 것을 받는 분이 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재판관들이 다 듣고 나서는 며느리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고 어쨌든지 이러한 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와 같이로 이제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과거생에 지은 그러한 선의 여보의 과보로서 지금 현재 잘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지어서 그 행위가 결과를 맺어 드러나기까지에는 즉 행위 직후부터 기약할 수 없는 그 기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행동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똑같은 행동도 어떠한 조건에서 하는 행동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 아무따라 니까야에서 한 줌의 소금을 컵에다가 넣은 경우하고 겐지스 강물에다가 이렇게 한 줌의 소금을 겐지스 강물에다가 넣은 경우하고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을 넣은 컵의 물은 그걸 마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짜겠죠. 매우 짜겠죠. 근데 겐지스 강물에다가 한 줌의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줌의 소금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동일한 행동도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또 동일한 그렇게 이렇게 과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행동의 결과는 개인차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지만 누구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고자 하는가? 현재 받고 있는 과보를 보면 된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와 같이 연수귀신록에 쓰여 있습니다. 전생의 나는 현재의 내 모습에 투영되어 있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내 행동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지은 잘못은 마땅히 참회하되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한 잘못에 그냥 매몰돼서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참습니다. 거기에 그냥 푹 묻혀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 잘못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한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그 말리까 왕비 그 왕비 그 하나님 말리까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정말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이 왕비가 죽고 나서 왕이 너무 슬퍼서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부처님 말리까 왕비같이 착한 사람이 없지요. 말리까 왕비는 당연히 천상에 갔겠지요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려고 부처님께 왔는데 부처님은 그 질문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질문을 못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가서서 그게 생각이 나죠. 또 다음날 또 와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마지막 날 7일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말리까 왕비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천상에 태어났겠죠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왕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천상에 태어났다 하니까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이제 왜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질문을 했을 때, 이 왕비는 살아서 왕한테 잘못한 게 있으세요. 한 가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사소한 잘못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소한 잘못을 죽을 때 숨 거두는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내가 왕한테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천상에 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태어났어요. 근데 선업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과거는 짧았어요. 일주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천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그 왕이 질문을 했을 때 지옥에 갔다고 했으면은 누가 이제 왕을 비롯해서 그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은 누가 과연 선한 공덕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리까 같이 선한 공덕을 지은 사람도 만약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누구도 그 내막까지도 다
이렇게 크게 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옥에 갔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실일지라도 그 질문이 못하게 이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기억이 그 질문하려고 왔던 것을 기억이 못하게 이제 다른 말을 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소소한 잘못을 지은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에 대해서는 완전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마지막 순간 정말 한 생각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실천할 수 있죠. 그렇게 잘못 소소한 것은 이렇게 참여하고 잊으셔야 돼요. 오늘 선악과 그 과보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 법문과 연장선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 해탈의 종착역을 향해서 끝없이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고자 할 때 괴로움의 소멸인 해탈 열반에 유익한 것인가 또 해로운 것인가 또는 알기 쉽게 십선업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매일 천수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십선업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니바나 열반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